구정을 셌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2번 한다. 나이 많은 분들은 그냥 신정보다도 구정이 더 이제 새해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달이 새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 생각해 보면 인생이란 한 평생을 나그네로 개척자로 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튼 우리는 특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데 삶이 개척입니다. 평생 동안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는 개척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알고 싶어요. 그 궁금증 때문에 점쟁이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별로 믿지도 않으면서 혹시라도 다소라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계가 맞았으면 해서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평생 마지막 미지의 세계로 불확실한 세상으로 우리는 오늘도 떠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존 블레이들리 쇼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If you want to 의역을 한다면 변화와 성장을 원한다면 굿바이 안녕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굿바이를 깨끗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 한다면 과거의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걸 못해가지고 정신적인 장애를 입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 합니다. 딱 끊는 그런 냉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뻔히 안 될 줄을 알면서 끝난 것을 알면서 또 들춰보고 또 생각하고 언제까지 이 같은 미련을 우리가 떨 것인가? 개척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잃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떠났는데 이제는 광야 생활을 못 떠나는 거예요. 지금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기인데 그 광야에서 그 생에 아직 모질고 고달팠는데 이것 또한 끈끈해져 가지고 여기서 떠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개척자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로 가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고독합니다.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고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나 지도자는 고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께서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지만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여호수아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경험했거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종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이에요. 여호수아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지금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함께 하실까?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실까? 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고 근심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런 사람이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와 미래로 향하는 믿음에 있어서 주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라.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마디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는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었다. 또 하나는 너희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끝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밀어붙여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믿고 저들은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주변의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수가 많든 무기가 많든 정세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런 이야기는 통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서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저들은 가서 싸워 이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약속이 있을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미래적 사건을 현재로 믿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주었노라. 그 언뜻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어려운 겁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하셨으니까 이제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이 절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쳐서 건너라 하십니다. 이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이거 어디까지나 전설인데. 자, 모세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지팡이로 홍해를 쳤어요. 그런데 물은 까딱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당황했습니다. 그때 모세 옆에 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여호수아였다 그래요. 청년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치고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니까 그때 물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세계가 내게로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세계로 가야 돼요. 세상이 내 마음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서 정작 스스로는 공부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운전 잘하기를 바라면서 차에 올라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운전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흔히들 돈 벌기를 바라면서 재수가 좋기를 바라지 부지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에게 부유함이 있을 거라.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겠어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거둬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내게 주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에 발바닥으로 밟지 않고 나를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엇인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세계가 내게로 오기를 바란다면 이건 도둑놈 신보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그것을 내가 내게 이미 주었다. 그런 거는 가서 발바닥으로 밟아서 이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함께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처럼 함께하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그 프로 선수들은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예요. 그 세 개가 하나가 될 때 그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보면 하나는 부르시고, 다음은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내십니다. 자, 부르시고 주시고 그리고 보내시고. 자,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능력을 주신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귀신을 내쫓으며 외치고 병자를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저기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부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시고, 그리고 이미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적인 내용으로 살펴보자면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라. 담력을 가지라.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나 세상 돌아가는 미래에 대한 것은 다 내 손에 있다. 다만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용기. 그래서 시드니 저스틴 해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다닌다 그랬어요. 자, 승자는 시간을 붙잡고 달리고 패자는 시간에 쫓겨서 달린다는 거예요. 승자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패자는 이기는 것도 은근히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자와 패자가 따로 있습니까? 문제는 그의 용기에 있는 거예요. 그 신앙적 용기, 도덕적 용기, 그리고 지성적 용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성경은 이제 순종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공해지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 용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그의 회고리에서 말하기를 일생을 두고 최일선에 있을 때에는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 잠자리에 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도 매일 그 어머니가 준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인종차별, 그 노예 해방 운동을 그가 이뤄낸 거예요. 지금도 인종차별이 아직도 미국에 남아있지만 그 시대에 노예 해방을 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모든 세력이 다 남부에 있는데 북부의 군을 가지고 결국 그 노예 해방을 결국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때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문학을 하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더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면 지혜가 많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들어야 돼요. 나이 들어도 공부해야 돼요. 그 김영석 목사, 그 교수라고 연대 석자 교수인데 그분이 나이가 103세가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60에서 75세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고, 나이 70에 공부하면 80세가 환해지고, 80에 공부하면 90세가 환해지고, 90에 공부하면 100세가 돼도 강의를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강의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103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특별히 지금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명상해서 그것을 찾아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비로소 용기의 사람,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1월 첫 주에 성경 일기표를 나눠줬는데 여러분 잘 읽고 있죠?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이가 이제 92세 됐을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고 총명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분이 가끔 이제 뭐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90세에 책을 출간했다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서재에 들어가서 탁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아들 둘에게 성경 써주고, 미국에 있는 목사 아들에게는 영어로 신구약 성경을 다 써주고, 맨 끝에 어머니가 쓴 성경, 그리고 딸 둘에게도, 그리고 이제 손주들에게도 그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경을 쓸 때, 야,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모양대로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그분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92, 이제 1세 되죠? 얼마나 건강하고 총명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용기는 말씀이 주는 선물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할 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이에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입니다.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길이 있으리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탔던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 보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지 마옵시고 위험에 처해서라도 겁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고통에 처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쁠 때나 성공할 때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옵시고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내가 배고프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적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남에게 달라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아무도 미래를 점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세와 환경, 우리가 처한 미래의 환경 아무도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때대로 계속해서 사사건건 매일매일 순종해 나간다면 분명코 용기의 사람, 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결국은 형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분명 형통함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